군대 신병 훈련소 시절에 저녁마다 이 점호를 받은 기억이 납니다. 뭐 일석점호라고 합니다. 요즘에 이제 보통 이제 이 점호는 이제 인원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뭐 혹시 건강 상태, 뭐 아픈 사람 없는가 이 정도를 체크하는 것이 일상인데, 그 옛날에는 이제 옛날이죠. 지금이 아니라 아주 뭐 청소 상태를 체크하면서 이렇게 혼내는 얼차려라고 하죠. 혼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제 청소 깨끗이 하면 안 혼나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현실적으로 이 청소를 깨끗이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구조적으로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보통 이제 군대 내후반이 뭐 시설이 한 30-40년 기본적으로 낡은 시설인데다가 기본적인 먼지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사람들도 많으니까 뭐 총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군화, 그 다음에 이렇게 뭐 가짓수가 많습니다. 뭔가 이렇게 청소해야 되는 가짓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안 걸릴래야 안 걸릴 수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한 건 아마 이 결론을 가지고 시작하는 검사다,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뭐 이렇게 일석점호하러 오는 사람이 일단은 얘네들 좀 혼내야 되겠다, 얘네들 좀 이제 공기도 잡고 좀 그래야 되겠다고 마음을 딱 먹고 오면 올 때부터 이렇게 흰 장갑 이런 거 갖고 옵니다. 그래서 딱 마음을 먹고 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흰 장갑을 아무리 청소를 열심히 해도 이렇게 쫙 이렇게 힘을 딱 주어서 이렇게 했을 때 까맣게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디든지 이렇게 어디든지 만지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혹시나 이렇게 청소를 너무 잘해서 흰 장갑을 막 해도 이렇게 깨끗하다 할지라도, 있을 수도 없지만 그렇더라도 뭘 꼬투리를 잡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실내 화분이 있는데 그 화분에다가 이렇게 오와 열을 맞춰서 심어야지 이렇게 삐뚤하게 심었다고 이제 뭐라 그러기도 하고, 그다음에 전체 수통을 다 꺼내라 그래서 이 뚜껑을 열어서 거꾸로 이렇게 열어보라고, 한 방울이라도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 한 방울, 그래서 또 혼나기도 하고, 또 뭐 아니면 뭐 냄새가 좀 환기를 안 시켰다 또 혼나기도 하고, 하여튼 이 결론을 이렇게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위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도 있습니다. 빨리 재워라. 그러면 이제 그 명령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오자마자 무조건 칭찬하는 거예요. 목소리가 굉장히 우렁차서 너무 좋다고. 하나도 우렁차지 않는데, 그 다음에 이제 청소 굉장히 잘 못했는데도 야, 어저께보다 훨씬 낫다라고, 뭐 완전 개판인데 어저께보다 훨씬 나은 것 같다고 그래서 만족한다고. 그리고 이제 이 결론을 이제 가지고 주관적인 거죠. 오늘은 이제 23절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본질상 죄인이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범죄함으로 인해서 천국에 갈 수 없는데, 이 하나님이 검열관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죠. 첫 번째는 이제 죽음으로 가는 심판을 주실 것인가, 아니면 두 번째, 아니면 구원해 주실 것인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들어오시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심판을 하나님께 선택하시면 로마서 3장 20절까지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하면서 그게 끝나는 겁니다. 성경 이 로마서는 이렇게. 그런데 구원을 선택하게 되면 21절부터 이제 가능한 거예요. 근데 21절을 보니까 이제는 이라고 이게 시작이 됩니다. 이제 이 헬러 원문에 보면 그러나 이제 now however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게 반전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선택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21절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어떤 선택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구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유죄 판결 이제 몇 주 동안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이라고 반전을 이야기하시면서 이제는 구원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게 반전 스토리라는 겁니다. 이제 죄인은 심판 받아야 되고, 그러면 창세기 3장까지 그 이후에부터는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 66권이 있는 거죠. 그 얘기는 그 뒤스토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전의 이유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 기독교의 구원의 특징은 무엇인가, 독특성은 무엇인가, 세 가지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독교의 구원은 나로부터가 아니라 외부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저희 집에 저희 그 초등학교 6학년짜리 저희 아들이 게임하는 그 데스크탑 중고 컴퓨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부품도 이제 다 이렇게 중고다 보니까 이제 와이파이도 이 무선 랜카드라고 하죠. 그걸로 잡고 하여튼 부품들도 다 이제 중고다 보니까
저희가 그냥 집에서 이렇게 핸드폰 검색할 때는 뭐 전혀 이상이 없는데 게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와이파이가 조금 원활하지 않을 때가 있나 봐요. 네, 저는 잘 못 느끼는데. 그러니까 이제 막 게임을 하면서 와이파이가 안 잡힌다고 막 계속 큰 소리로 투덜투덜해요. 저희 이제 데스크탑이 이제 거실에 있다 보니까 막 그러면 이제 제가 옆에서 이제 막 뭐라고 한마디 합니다. 장인은 연장을 탓하지 않는다. 명필은 붓을 가리지 않는다. 네가 실력을 키워야지. 이런 와이파이가 끊기는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는 자가 진정한 실력 있는 자다 하면서 이렇게 계속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불평하지 말고 한번 게임에 임해라 뭐 그런 임전무태의 그 정신을 이렇게. 근데 이제 뭐 이렇게 게임을 하다가 굉장히 큰 소리로 아빠 이겼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봐라, 너 장인은 연장을 탓하지 않아야 되고 실력을 키우니까 이렇게 이기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래. 그게 아니고 상대방이 다 이겨놨는데 갑자기 상대방이 방을 나갔대요. 방을 이렇게 탁 나가버리면 다 졌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탁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자동적으로 이렇게 승리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되게 못하는데도 이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최근에 생긴 영어 표현 중에 do a bravery, 그러니까 브레이버리 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이제 운 좋게 무언가를 이루거나 성공했을 때 쓰는 표현인데 이 주인공이 호주의 그 쇼트트랙 선수였던 그 스티븐 블레이버리에서 그 선수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000m 경기에서 호주 국가대표 선수인 그 스티븐 브레이버리가 이제 출전을 했는데 호주는 이제 따뜻하니까 이 겨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본 적이 없나 봐요. 그래서 이제 준중결승 이제에서 보통 이제 예선전은 2등까지 들어오면 그 다음 번으로 넘어가나 봐요. 그리고 보통 한 5명 정도가 이제 시작 같이 하는데 한 3위로 이제 들어오고 있었대요. 근데 그 앞에 있던 선수가 뭐 금을 밟았는지 2위로 달리던 선수가 이제 실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부지리로 2등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준결승으로 올라갑니다. 준결승에는 실력이 좋은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5명 중에 이제 꼴찌로 5등으로 이제 달리고 있는 도중에 마지막 그 한 바퀴를 남기고 그래도 이제 꼴찌를 5등으로 이제 달리고 있었는데 1등 선수가 넘어지면서 2등 선수와 부딪히고 2등 선수가 넘어지면서 3등 선수와 부딪히면서 4등이 1등이 되고 5등이 2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승전에 올라간 겁니다. 거기서도 이제 5명이서 경주를 펼치는데 이제 뭐 계속 꼴찌로 달리는 거죠. 이제 마지막 바퀴를 남겨두고 그 당시 2002년 1등으로 달리던 선수가 이제 안현수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다음에 2등이 뭐 오노 미국의 오노 뭐 혹시 들어보셨죠? 예, 이 선수 뭐 하여튼 그리고 중국 선수, 캐나다 선수 너무 잘하는데 막 근데 이 선수들이 1등부터 4등까지가 갑자기 엉키더니 한 명이 넘어지니까 이 4명이 같이 확 넘어져. 그래서 한참 뒤에서 이렇게 오고 있던 선수가 1등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호주 동계올림픽 사상 첫 금메달을 딴 거예요. 호주에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기념 우표를 만들었대요. 이 선수를 위해서. 이게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데 외부로부터의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노니 우리의 선행, 우리의 도덕, 율법, 우리의 또 어떤 가지고 있는 내적인 능력 이런 거 가지고는 이제 역부족이라는 거죠. 그 외부로부터 구원의 손길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2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러니까 율법 없이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외부로부터의 오는 그 어떤 능력 때문에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러니까 기독교의 구원은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막 내가 뭘 잘해서 내가 뭘 해서 이렇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율법 외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한 의가 나타나서 나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두 번째, 기독교의 구원은 나 대신 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냥 이제 죄를 용서해 주게 되면 여러분 정의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이제 화성 연쇄살인범 그 당시 잡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뭐 조두순 요즘에 풀려나니 아님 이렇게 하는데 판사가 그냥 잡자마자 얘 무죄, 얘 나랑 좀 친하고 뭐 괜찮 내 마음이야 그래서 무죄 이렇게 되면 이 판사는 진짜 말도 안 되는 판사, 형편없는
판사가 돼. 이건 정의의 문제가 죄인을 그냥 이렇게 풀어주면 정의의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25절을 보면요, 여러분 이 3장 25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로마서에는 이 중요한 구절이 너무 많아서 탈이긴 한데 정말 이제까지 나왔던 구절 중에서 기독교를 예수님의 그 속죄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구절이 3장 25절입니다. 그런데 25절이 뭐라 그럴까요? 보시면 여러분 우리 개역개정으로 제가 볼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여기 이후부터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했다는 얘기는 전에 지은 죄를 그냥 지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의롭지가 않은 거잖아요. 전에 죄를 지었는데 그냥 넘어가 해서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판사는 의로운 판사가 아닌 거죠. 그런데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함이니라고,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그 말이 써 있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고민을 좀 할 수 있어요. 이거 앞뒤가 안 맞네.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했으면 하나님 의로운 분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면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구절이라는 거죠. 이런 어떤 이유가 생기는 것은 이제 헬라어가 좀 어려워요. 원문이. 그리고 한글 성경의 그 번역상의 한계가 있는데 이런 뜻이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원어를 계속 이번 일주일 내내 봤는데 이 중간에 나오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며 중간에 나온 이 구절이 원어에는 제일 마지막에 나와요. 그러면서 그 앞에 왜냐하면이라고 말이 나옵니다. 이 헬라어로 디아라고 해서 왜냐하면 이제 앞에서 이제 모든 25절 다 나온 다음에 왜냐하면 전에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간과했다는 게 심판을 안 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이걸 제가 이제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뜻이에요. 전에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안 해서 간과해서 의로우심을 못 나타냈는데 이제는 드디어 나타낼 수 있게 됐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 24절, 25절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이 구절이 핵심 구절이 이제 키워드가 4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 서리오 노트 보시면 제가 24절, 25절 따로 이제 써놨는데 혹시 볼펜 있으신 분들 또는 하이라이트 이렇게 쓰시는 분들은 밑줄을 한번 꺼보세요. 가장 키워드가 24절에 속량이라는 말이 있죠.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25절을 보면 그 속량의 밑줄을 한번 꺼보세요. 그 첫 번째 키워드. 두 번째 키워드는 25절에 화목제물이라는 말이 있죠. 거기다 밑줄 한번 꺼보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키워드는 이 간과했다라는 말, 심판하지 않았다는 말. 그 다음에 네 번째 키워드는 의로우심이라는 말에 이제 그러면 여러분 밑줄이 총 몇 개입니까? 4개죠, 그렇죠? 요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간의 순서대로 좀 배열을 해야 됩니다. 제가 시간의 순서대로 좀 배열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 1, 2, 3 보이시죠, 여러분? 간과가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속량과 화목제물이 두 번째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의롭게 됨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설명하면 정말 이해가 됩니다. 첫 번째, 그러면 간과 이 말은 패스오버, 그러니까 무시하다, 봐줬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공간복음이 마태, 마가, 누가를 우리가 공간복음이라고 하죠. 거기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변화산 상권이 있습니다. 변화산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천국에서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온 구약의 두 인물과 만나게 되죠. 혹시 누군지 기억나세요? 첫 번째는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또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와 같이 이제 예수님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때는 예수님 오시기 예수님의 그러니까 십자가 사역 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모세는 어떤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 가장 여러 가지 중에 가장 큰 죄, 살인죄를 지었죠, 그렇죠? 모세는 기억나시죠? 그리고 또 엘리야는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다는 얘기는 없으나 안 지었을 리 없는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그런 성정을 가진 인간이라 분명히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계시니까 당연히 죄를 지었겠죠, 그렇죠? 근데 구약에도 다윗 왕 같은 경우에도 불륜의 죄를 짓기도 하고 또 살인 교사의 죄를 짓기도 하고 하여튼 이 죄인인데도 이분들은 그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 전이니까 지옥에 가 있어야 되는데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 보니까 천국에서 내려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죄인도
예수님 이전이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보내심을 받았다라, 이것을 간과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에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그냥 심판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정의로운 판사가 아니시네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죄인을 그냥 풀어주거나 그냥 무죄라고 생각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형집행연기라고 얘기하고, 쉬운 말로, 정말 쉬운 말로 얘기하면 외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용카드 긁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죄인의 그 죄가를 담당하셔야 되는데 이 죽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모세도 죽어야 돼요, 천국에 못 가. 엘리야도 죽어야 돼요, 계속 지옥에 가야 되는데 그 죽음이라는 그것을 잠깐 형집행 정지, 잠깐만 정지. 천국에 이제 일시적으로 보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외상인 거죠. 외상. 신용카드 언제 한 달 뒤에 돌아오죠? 언제 돌아옵니까? 이 예수님의 속량과 화목제물 때 이제 그 값을 치르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속량이란 말하고 화목제물이란 말 똑같은 말입니다. 궁극적으로. 근데 왜 이렇게 두 가지 얘기를 해서 사람을 힘들게 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설명하면서 로마 교회 그 구성 요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예를 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 루키 시절 신학생 때, 그때 가장 교만할 때입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는 어려운 얘기만 해야 되고 쉬운 얘기 절대로 하면 안 되고 막 예화 들면 안 되고 막 헬라어 얘기하고 막 그래야 되는 게 맞는 줄 알고 엄청 그랬어요, 제가 또. 그랬는데 성경을 보는데 예수님은 안 그러셨더라고요. 예수님은 설교하실 때 예를 많이 해요. 공중나는 새를 보라. 피어나는 들에 피어나는 백합화를 보라.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그러면서도 진리를 가르치셨더라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되게 쉬운 예를 든 거예요. 그 당시로 보면 속량이라는 예와 화목제물이라는 굉장히 쉬운 예를 든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제 그러면 나 좀 바꿔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저희 성경을 읽으면서 저도 이제 스타일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사람들은 속량이라는 말만 해도 이해하고 화목제물이라는 말만 해도 이해하는데, 우리는 지금 2000년 후니까 또 로마 사람이 아니고 유대인이 아니니까 이 말 자체도 또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 출신, 그러니까 로마 교회 구성원은 이방인 출신과 유대인 출신들이 같이 이 교회에 있죠. 근데 로마에 있는 이방인 출신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노예 시장에서 쓰는 경제 용어인 속량, 어떤 단어로 쓰는 겁니다. 이건 번역하기 어려워요. 이런 단어는 오늘날 우린 노예 시장이 없기 때문에 이런 단어 자체가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출신들은 구약 제사에 굉장히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영상에 봤던 것처럼 이 화목제물이라는 이 말만 들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확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둘 다 안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용어에 대한 설명이 우리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정확하게 우리 말로 이제 표현하려고 노력했던 게, 여러분, 구속, 대속, 그 속자가 들어가는,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 30절에 똑같은 헬라어가 쓰이는데 거기는 구원이라고 표현했어요. 다 맞는 말인 게 뭐냐면, 정확하게 우리나라 말이 없으니까 이게 경제 용어니까 이런 거예요. 값을 대신 지불하고 사서 해방시켜 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노예 시장에서 여러분이 노예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누군가가 여러분을 노예인데 사주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주고 여러분 사줘서 이제 해방시켜 주는 거를 의미합니다. 이거를 속량했다, 리뎀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죽음의, 그러니까 우리로 대입해 보면 죽음의 노예로 팔린 우리를 예수님께서 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풀어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리뎀션이란 말, 이 속량이란 말. 그리고 25절에 화목제물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까 우리 영상에 보셨죠. 구약 제사를 이해합니다. 이 죄가 있는 사람은 어린 양 데려오죠. 그래서 어린 양 위에다 이제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죄가 이쪽으로 전가되고, 그렇죠? 대신 이 어린 양이 죽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이걸 제물이라고 합니다. 화목 제사는 어떨 때 드립니까? 누군가와 사이를 화해하기를 원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과 죄인이 등을 돌리고 있는 사이에서 화목하게 되기를 원할 때, 그러니까 지금 이 제사는 그런 의미라. 물론 이제 화목제는 사람과 사이에서도
죄를 지었을 때도 같이 그런 화목을 이룹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화목도 같이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처음에 간과했다라는 얘기는 심판하지 않았는데 조금 미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외상으로 그 값을 치르는 것을.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값을 치렀는가? 자기의 목숨으로 대신해서 돌아가시면서 자기의 목숨값을 대신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뉴욕에 가면 공항이 3개가 있습니다. JFK 공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뉴욕 국제공항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라가디아 국제공항이 있는데 이 라가디아라는 그 명칭이 어떤 1933년부터 1944년까지 12년 동안 그 뉴욕 시장을 3번 역임한 피오넬로 라가디아 판사 출신이죠. 이 시장님을 기념해서 공항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예화가 이제 판사 시절에 예화가 있는데 빵을 훔쳐 먹은 이제 노인이 잡혀온 거예요. 무전취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너무 배가 고파서 정말 이렇게 빵을 하나 훔쳐 먹었는데 이거를 벌 안 하려면 또 정의가 올 거 그렇죠. 벌을 하면 이 빵 하나 또 낼 돈이 없는데 벌금이 그 당시 $10면 큰 돈이죠. 1900년 초반 때니까. 그래서 그 벌금이 해도 또 감옥에 벌금 못 내면 또 감옥에 가야 돼요. 이제 고민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판사가 이제 법정에서 이분에게 $10 벌금형을 이제 판결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분이 돈이 내지 않고 이것은 음식을 먹은 건 잘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10 내십시오. 그렇게 하고 동시에 이곳에 앉아 있는 이 방청객들, 여러분들도 똑같이 죄를 지은 게 이분이 이렇게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할 때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 사회 전반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강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도 50센트씩 내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방청석에 물론 자발적인 거죠. 뭔가 이렇게 모자를 벗어가지고 50센트씩 쭉 걷었대요. 그랬더니 $57 50센트가 이제 거쳤다. 그래서 그 돈을 이 노인에게 줬어요. 그럼 이 노인은 그 돈을 받아서 $10를 벌금을 내고 나머지 $47 50센트를 가지고 이제 법정 밖으로 걸어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벌금형을 이 판사가 선포하면서 정의를 실현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이 그 돈을 대신 지불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속량이라는 거죠. 이게 화목제물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노인은 감옥에 가지 않고 아주 당당하게 노인을 구해주는 거죠. 예수님의 그 속량과 화목제물의 의미가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대신 주심으로 정의를 실현합니다. 그리고 죄인을 살림으로 구원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 두 번째, 그래서 세 번째 이제 의롭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식당에서 우리가 이제 돈이 없어요. 그럼 우리 다음에 드릴게요. 외상을 달아놓습니다. 일단 밥을 먹어요. 그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다시 와서 돈을 내면 이것이 구약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의로움이 실현되는 과정이에요. 그걸 외상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숨값을 주시면서 외상값을 갚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구약은 외상이면 오늘날 신약시대는 뭘까요? 같은 의미로 선불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미 값을 내놓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구원의 핵심이 이게 속량이란 말과 화목제물이란 말의 공통점이 뭐냐면 누군가 대신 값을 치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로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얘기예요. 정의를 실현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신 값을 치러줄 구원자가 필요한데 이 사람은 따라하겠습니다. 죄 없는 인간이어야 한다. 이것이 구원자의 자격이에요.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려면 내 친구가 대신 죽고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걔는 당신의 죄 때문에 죽는 거지. 나의 죄를 같이 대신 죽으려면 이분은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하고 또 죄가 없는 사람을 그렇게 찾아보니까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거. 근데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지난 그 한글날에 제가 이제 가족들하고 그 좀 한 번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루지라는 것을 타봤습니다. 강화도에 가니까 루지라는 말이 이제 프랑스어로 썰매라는 거예요. 동계 올림픽의 그 썰매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루지 썰매가 이제 쭉 같이 타고 내려오는데 거기다가 이제 플라스틱 같은 데다가 이제 바퀴를 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케이블카를 타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이게 지그재그로 그 동력이 없어요. 브레이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타면 쭉 산 밑에까지 우리나라에서 아시아에서 가장 긴 루지 1.8km짜리가 이제 강화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타고 내려오는데 이제 그러니까 케이블 타고 올라가서 쭉 타고 이제 바다를 이제 보면서 이제 타고 내려오는. 근데 이제 막 우리 아이들이 막 놀러 가자 그래서 막 억지로 이제 갔는데 저는 이제 한 번만 저는 이제 시범을 보일게. 한 번만 딱 타면 근데 이제 무조건 3번을 타야 된다. 그래서 3회권을 무조건 사야 된다라고 해서 정말 저는 그 뭐랄까요 사역을 했습니다. 사역, 극한 직업. 그래서 3번 타는 게 사역이었습니다. 큰 사역이었죠. 근데 우리 아이들은 돈 한 푼 안 내고 그 3번을 다 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도 돈 한 푼 안 내고 해외여행 다 가죠. 왜 그렇게 됩니까? 부모가 대신 지불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누군가가 대신 지불하면 누군가는 이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번째로 들어가요. 기독교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다. 대신 값을 지불한 이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대신 지불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관계 안으로 들어올 때 부모 자식은 이제 출생이라는 그 통로를 통해서 그 관계 안으로 들어와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이 구원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믿음이라는 이 통로를 통해서 이 관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거 성경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구절에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22절 보세요.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면서 믿음을 또 얘기합니다. 또 25절에 여러분 보십시오.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을 드린다. 또 믿음을 얘기하고 26절에도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 또 27절을 보세요. 무슨 법으로 행위는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28절에도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 행위 있지 않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리고 30절, 31절에 계속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이제 생일 파티를 한다고 칩시다. 그럼 이제 생일자가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고 얘들아 내가 오늘 생일 당했으니까 내가 오늘 한턱 쏠게. 그래서 몇 시까지 어디로 와? 이렇게 이제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믿고 오는 친구들은 그 생일자가 쏘는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안 믿는 거예요. 얘가 그 쏠 애가 아니다. 그리고 얘가 하는 얘기를 나는 못 믿겠다. 그래서 안 믿어서 파티에 안 오면 참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인 인간이 구원을 위해서 해야 할 일 딱 하나밖에 없어요. 믿는 거야. 믿음으로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값없이 은혜를 이렇게 값없이라는 말. 여러분 값없이 베푼다 그래서 이것이 그래 공짜구나, 이거 싸구려구나,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비싸서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거예요. 공짜라는 의미가 너무 그 가격이 낮고 볼품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너무 비싸서 가격을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영어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price 뒤에다가 less를 붙입니다. 없다라는 말. priceless라는 말을 붙인데 이것은 표면적으로는 가격이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제대로 된 해석은 너무 비싸서 가격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한 것을 이 priceless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값없다는 얘기는 너무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격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귀하다라는 얘기. 도저히 우리가 돈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써 이 사실이 나에게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써 의로우심을 나타냈죠.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의롭다라는 말, 디카이오수네라는 그 헬라어가 계속 반복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만약에 우리가 그냥 나의 의로움 이렇게 표현하면 내가 잘나서 의롭구나라고 혼동할 수가 있으니까 이 신학자들이 이걸 갖다가 이제 그 의로움이라고 번역하면 되는데 그냥 우리끼리 용어를 만든 거예요. 우리 칭의라는 용어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라는 말은 성경 여러분 찾으면 칭의라는 단어 자체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26절에 이 개념이 이 개념이 설명한 하나님이 의로우신데 그걸 믿는 우리가 의로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행동으로 의롭게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신학 용어로 의롭다, 칭의했다라고 해서 그런 어떤 칭의란 용어를 만들어서 붙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행동을 돌아보면 나는 의로운가라고 이렇게 질문해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대답해 보세요. 나는 의인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오늘 어저께 그저께 했던 여러 가지 생각들을 생각해 보면 머뭇거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묻는 대답 말에 맞으면 아멘이라고 대답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칭의의 관점으로 보면 믿음의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26절에 말씀하시니까 나는 칭의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아멘. 그럼 나는 의인입니까? 아멘. 의인이에요. 칭의함을 받은 의인이라. 그래서 누군가가 당신은 의인입니까? 물어보면 정확하게 여러분 신학적으로 대답해요. 나는 칭의함을 받은 의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영접 기도로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하는 말 좀 여러분 기도를 좀 따라해서 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아직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시면 지금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영접하기를 바라고, 이미 영접하신 분은 두 번 영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따라하면서 좀 리뷰하고 구원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제가 제 기도를 한번 따라해 보길 바랍니다. 주 예수님,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다. 나는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